2007년 4월 16일 미국을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주에 버지니아 테크놀로지 줄여가지고 버텍이라고 합니다. 버지니아 공과대학이죠. 그 공과대학을 다니던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자동 소총을 들고 와서 거기에 강의실에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느냐면 33명이 죽고 29명이 중상을 입습니다. 미국 역사상 학내에서 일어난 사상사건 가운데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청날 정도로 충격에 빠지게 됐고, 그런데 그 조승희라고 하는 그분이 팔뚝에 문신을 이렇게 새겼는데, 그 문신을 어떻게 새겼느냐면 이 이스마일 X라고 하는 문신을 팔뚝에 새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동영상을 할 때에도 도끼를 손에다 들고 분노에 찬 그런 모습으로 동영상을 찍고, 그러고 나서 2007년 4월 16일 끔찍한 그 사건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이스마일 X, 이 X라고 하는 것은 도끼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분노, 복수라고 하는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 바가 복수 또는 뭐라고 그랬죠? 분노,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일 악스 하면은 분노의 도끼, 복수의 도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팔에다 그렇게 문신을 새기고 나는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생명 3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고 29명이 사상자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돼서 분노와 복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대명사가 됐을까?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 하갈이라고 하는 한 몸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갈, 애굽 사람에서 온 이 몸종은 어떻게 돼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래서 바로 그 앞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가 사라를 보고서 이제 부인으로 데려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따운 부인을 얻는 대가로 그의 오빠에게 뇌물 공세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바로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그에게 남종과 여종을 주는데 선물로 준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바로 이제 하갈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자.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머리 주에 뜯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야 될까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Abraham agreed to what Sarah said.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어그리했다, 동의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이제 하고 있는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하고 동의를 하든지 따르든지 순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말, 여자의 말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망하자고 하는 그 길로 가는데 같이 동조를 하고 있으면 같이 죽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막아야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는 그 말을 아무런 토를 닿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사라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브라킹을 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우리가 몸종 하갈의 몸을 통해서 돌파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제안을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첫 번째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 15장에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말이 많어. 그랬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여자가 하니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리고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점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향하여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래서 사라 언니가 그때부터 열통 터진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 믿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까? 아니 떳떳하게 위험한 환경에 기사도 정신을 딱 발휘해서 이 여자는 내 와이프다. 손대지 말아라.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을 지키겠노라. 아 그래 여자가 그 남자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든든하게 서는 건데 위험한 상황에 딱 오니까 슬쩍 피해서 에이 내 부인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 언니가 그때부터 열통 터져가지고 아브람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속상하더라도 속으로 클탕하지 마세요. 왜? 나만 먼저 가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세장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는 또 살아. 에이? 속상하다고 속에다 막 이렇게 그 한을 품고 있으면 그 한이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참목사하고 오래 살리라. 또 하나 2절을 보시면은 주어가 바로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창세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문장을 시작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가, 인간의 이름으로 시작하는가 유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시작하는 주어가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또 하나 2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요.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줘요? 우리말 번역에는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와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부인입니다. 그냥 첩으로 준 게 아닙니다. 정식 부인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10년.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은 지가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참 기술도 좋아. 어떻게 한 번 동침하고 애를 갖느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 번 동침하고 애를 임신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 여기 멸시했다는 말은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 하찮게 여겼을까? 하갈에게 지금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무슨 힘이 생겼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이 하갈이 자기 본부인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참 묘한 것은 사람이 힘을 가지면 약자를 자꾸 누르려고 그래요. 그게 힘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거든요. 이 창세기는 힘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을 여지없이 폭로합니다. 자꾸 그것을 왜? 인간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힘이에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왜 그럴까? 그걸 가져야 내가 누군가를 누를 수 있으니까. 그런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거든요. 5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부부싸움 이때부터 치고받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누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터지니까 아내가 다시 남편을 잡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분 살살 다루세요. 남자분들도 보통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알아주세요. 밖에서는 생존 경쟁에서 시달려야지 아내 오면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되게 지금 말이죠, 아버지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말이죠. 페이스북에 나타난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TV에 나오는 한 장면을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버지가 섬에 가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2년 만에 집으로 오는 그 장면인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2년 만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초인종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아빠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더니 톡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고서 소파에 딱 하는 말이 무슨 놈의 아빠가 저 모양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의 몰골이 2년 동안 섬에 가서 그냥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겠어요. 먹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딸이 봤을 때는 아빠가 좀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더니 소파에 앉아가지고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텔레비나 보고. 그러더니 부인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왔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밖에서 참 생활하고 저기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자기가 원인 제공을 하고 그리고 원인 제공에 대한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남편을 잡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부부지간에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한 시기를 원하라. 여기다 무슨 하나님을 끌어당기냐고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여러분, 요즘 말이죠, 그 귀신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잘못은 자기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귀신한테 덮어씌운대. 그 귀신도 굉장히 자존심 상한대요. 저녁에 주무실 때 좀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 감기가 덜 걸리잖아요. 근데 이불 다 차버리고 그러면서 감기 걸린 다음에 이놈의 귀신이 와가지고 감기 걸리는데, 그 귀신도 내가 언제 너한테 감기 줬냐? 네가 잘못해가지고 감기 걸렸지. 귀신도 상당히 머리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주 뚜껑 열려져 있대요, 귀신도. 지금 여기 하나님을 왜 끌어당기느냐고 자기들이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해놓고. 여러분, 아무 때나 하나님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일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 왜? 당신 몸종 하갈이니까,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 이야기예요.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아나. 이 아나라고 하는 이 학대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니 그때의 단어가 학대, 아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아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지금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못 살겠는 거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도망이라 가자.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니라. 지금 어디로 도망갔느냐면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럼 이 아나, 이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사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면 도시로 도망을 가면 좀 생존율이 높잖아요. 근데 왜 사막으로 도망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도시로 만약에 도망을 가면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한 번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예가 딱 되면 계속 영원히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사막으로 가겠다. 무슨 얘기나?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하갈의 방향을 틀어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7절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이 하갈 사이에서 서로 대화가 서로 이루어지는데 8절에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came from? 당신 어디서 왔어? 이렇게 인생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또 하나, 당신 어디로 갑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하갈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갈의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왜 그럴까? 여기 이제 사막으로 가는데 술 광야, 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사막 이름이에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광야가 사막에 있는 지명의 이름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거든요. 왔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왜 그럴까? 만약에 이 광야 사막을 지나서 더 진행을 해서 도망을 가면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러면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이거든요. 네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면 넌 죽어. 그러니 죽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어도 주인 사라에게 가.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니까 살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래야 네가 살기 때문이다.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제시를 합니다. 10절. 그래서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이 이름은 여호와의 사자가 준 이름이에요. 누구에게? 하갈에게 준 거예요. 하갈에게.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그가 사람들 중에 뭐가 돼요? 들나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민족의 성품이거든요. 들나귀가 되리라. 여러분, 나귀는 나귀인데 들나귀. 이 들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통제를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들나귀. 여러분, 야생마. 그 말을 만약에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통제가 됩니까? 지 맘대로 막 움직이고 막 그 야성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나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로 너희 그 이스마엘은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탈 수도 없고 거기다가 뭐 짐을 실을 수도 없고 지 맘대로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날뛰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그가 모든 형제와 태항에서 살리라. 이것이 이스마엘 후예들의 운명적인 삶이다. 그 얘기.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중동 계통에서 나타난 후예들이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중동에서 나타난 모든 갈등은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거기에 PLO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사람들이 주둔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지구가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항을 통해서 들어가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해서 쭉 올라가면 올드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우회전해서 가면은 거기가 가자 지구예요.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갈등이에요, 갈등.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은 또 그를 칠 것이고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이게 중동 이 갈등은 참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워. 하나님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3절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웃는가 함이라.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비웠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부엘 라헤 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샘. 부엘. 부엘세바 그런 이름도 있잖아요.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샘, 또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로이라고 하는 말은 살핀다,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은 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헤는 살아있는 하나님, 로이는 본다, 살핀다 그 말이에요. 샘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붙인 이름이 부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부엘 라헤 로이. 샘, 살아있는 하나님, 살핀다. 그들 부엘 라헤 로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15절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불러죠? 그러면 그 이름은 누가 줬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줬느냐면 하갈에게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갈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게 돼서 역사 속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죠? 86세였더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나느냐면 13년 후에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약속의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요. 결국 이 창세기 16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문제는 여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고 하갈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여자끼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단이 났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6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처절한 안 좋은 결과를 이 땅에 만들어내는가. 결국 13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후손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부산물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후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결탁을 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작품이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앗 이 이삭과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과 믿음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왜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다 견디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가는 자가, 결국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돼요. 서두에 조승희라고 하는 그 청년의 불행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미국 역사 속에 미친 영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그 버지니아 공과대학 거기다가 33명의 그때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죽은 33명의 저기를 이렇게 추모하는 저기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조승희 그분의 추모비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참 난 거기에서 미국 사람들의 넓은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그 한국계 미국 사람이 와서 그 백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를 왈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 아닙니까? 우리 정서 같으면은요, 거기다 비석 누가 세우라고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 조승희 씨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주면서 이 사람도 희생자다, 이 사람도 잘못된 이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해서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 추모 비석을 세워줬어.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이 이스마엘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식 이삭의 후에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